대당서역기 제8권 중인도 1개국 보리수 동쪽 큰 길의 좌우에는 각각 솔도파가 하나씩 있는데 이것은 마왕이 보살을 회방 놓던 곳이다. 보살이 장차 불과를 증득하려 하자 마왕은 보살을 찾아가서 전륜성왕의 자리를 이어받도록 청하며 달래고 권하였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크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번에는 마왕의 딸들이 스스로 나서서 보살을 유혹하였다. 그러나 보살의 신령스런 위엄으로 예쁜 얼굴이 노쇠한 모습으로 변하자 쇠약한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여 서로 부축하고 떠나갔다. 보리수의 서북쪽에 정사가 있는데 그 속에는 가섭파 불상이 있다. 이 불상은 영묘하고 신성한 불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따금 광명을 비춘다. 옛 기록에 의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지성으로 기도하며 이 불상을 7바퀴 돌면 태어나는 곳마다 숙명지를 얻는다고 한다. 가섭파불 정사의 서북쪽에는 벽돌로 지어진 방이 2개 있는데 이곳에는 각각 지신의 상이 있다. 옛날 열애께서 정각을 이루려 하실 때에 지신 한 명은 마왕이 오고 있음을 알렸고 또 다른 지신은 부처님을 위하여 증인이 되었다. 후세 사람이 이 공덕을 기리기 위해 상을 세우고 그 덕을 높이 세웠다. 보리수 울타리의 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른바 울금향이라고 한다. 높이는 40여 척에 달하며 조구 타국에 사는 장사치가 세웠다. 옛날 조구 타국에 아주 세력이 큰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천신을 모시고 복과 이익을 기도하고 구하였으며 부처님의 법을 멸시하고 인과의 이치를 믿지 않았다. 그 후 여러 상인들과 함께 교역을 하기 위해 남해로 배를 띄웠는데 우연히 거센 바람을 만나 항로를 잃어버리고 풍랑에 떠다니며 3년의 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가지고 있던 식량은 모두 바닥이 나버려 입에 풀칠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아침이면 그날 저녁에 일을 기약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힘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자신들이 섬기던 하늘에 염원하였지만 마음은 이미 고달파졌고 신의 도움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때 문득 큰 산이 보였는데 몹시 가파르고 험준한 봉우리가 솟아있고 2개의 태양이 나란히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러자 상인들은 저마다 서로 위로하며 말하였다. 우리는 복이 있어서 큰 산을 만나게 되었소. 이제 저 가운데 배를 멈추고 쉴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상인의 우두머리가 말하였다. 저것은 산이 아니라 마가라일 뿐이오. 매우 가파르고 높이 치솟은 봉우리로 보이는 것은 물고기의 수염과 옆지느러미이고 2개의 해가 나란히 빛을 내뿜는 것은 바로 물고기의 눈빛이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배의 돛이 심하게 요동쳤다. 그러자 상인의 우두머리가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관자재 보살이 위험과 재난에 빠진 중생에게 능히 안락함을 베풀어 주신다고 들었소. 그러니 각자 지성껏 보살님을 부르는 것이 좋겠소. 그리하여 마침내 모두들 한 목소리로 관자재 보살에 의지해 그 이름을 부르며 계속 되뇌었다. 그러자 높은 산이 사라지고 2개의 해도 사라졌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허공을 타고 와서 물에 빠질 뻔한 그들을 건져준 뒤에 순식간에 본국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 인하여 그의 믿음은 굳고 곧아졌으며 복을 구하게 되었고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솔도파를 세우고 법답게 공양을 올렸는데 울금향 진흙으로 솔도파의 위아래를 두루 발랐다. 그리고 믿음을 일으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몸소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고 보리수를 둘러보았는데 돌아가자고 말할 틈도 없이 어느새 몇 개월이 지났다. 상인들은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산천은 아득하게 떨어졌고 고국도 멀리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있으니 옛날에 세워진 솔도파를 누가 청소하고 소지해 줄 것인가.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돌면서 이곳에 이르자 호련히 솔도파가 나타났다. 난데없이 솟아난 솔도파에 다들 놀라면서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나라에 세웠던 솔도파였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인도에서는 이 솔도파를 울금이라고 이름 짓게 되었다. 보리수의 울타리에서 동남쪽에 있는 니구열수의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그 곁에 정사가 있으며 정사 안에는 부처님의 좌상이 있다. 옛날 열애께서 처음으로 불거를 증득하시자 대범천왕이 이곳에서 부처님께 미묘한 법의 바퀴를 굴리시도록 권하고 청하였던 곳이다. 보리수 울타리 안의 네 귀퉁이에는 각각 커다란 솔도파가 있다. 옛날 열애께서 길상초를 받아들고 보리수로 나아가셔서 먼저 네 귀퉁이를 차례로 거치셨다. 이때 대지가 진동하였지만 열애께서 금강좌에 이르자 그제야 안정을 되찾았다. 나무의 울타리 안에는 부처님의 유적이 연이어 너무도 많은데 일일이 모두 들어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보리수 울타리 밖의 서남쪽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오유죽을 바쳤던 소치던 두 여인의 옛집이다. 그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소치던 여인이 이곳에서 죽을 끓인 다음 이 솔도파에서 열애께 우유죽을 바쳤던 곳이다. 보리수 울타리의 남문 밖에는 큰 못이 있는데 둘레가 700여 걸음이 된다. 맑은 물결이 일렁이고 거울같이 맑으며 용과 물고기들이 숨어 살고 있는 이 못은 바람은 형제들이 대저제천의 명을 받아서 판 것이다. 이어서 남쪽에 있는 또 다른 못은 옛날 열애께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신 뒤 옷을 빨려고 하시자 제석천이 부처님을 위하여 못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다. 서쪽의 커다란 돌은 부처님께서 옷을 빠신 뒤 말리려 하시자 제석천이 대설산으로부터 가지고 온 것이다. 그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열애께서 이곳에서 낡은 옷을 입으셨다. 이어서 남쪽의 숲속에도 솔도파가 있는데 열애께서 가난한 늙은 아낙이 보시한 낡은 옷을 받으셨던 곳이다. 제석천이 못을 만든 곳으로부터 동쪽의 숲속에는 목질인 다용지가 있다. 그 물은 검푸른데 물맛이 감미롭다. 못의 서쪽 기슭에는 작은 정사가 있는데 그 속에 불상이 있다. 옛날 열애께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신 뒤 이곳에서 좌선하시며 7일 동안 선정에 잠기신 채 지내셨다. 이때 용왕이 열애를 호위하였는데 자신의 몸으로 부처님을 7겹 감고 여러 개의 머리를 만들어 아래로 숙여서 덮개를 만들어 드렸다. 옛 못의 동쪽 기슭에는 부처님께서 선정에 드셨던 방이 있다. 목질인 다용지에서 동쪽 숲속에 정사가 있는데 이곳에는 야위고 지친 모습의 불상이 있다. 그 옆에 거니시던 곳이 있는데 길이는 70여 걸음이다. 남북에는 각각 필발라수가 있다.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풍속으로는 병에 걸린 사람 누구나 향유를 불상에 바르면 대부분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한다. 이곳은 보살이 고행을 닦던 곳이다. 열애께서 외도를 항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악마의 청을 받아들여 이곳에서 6년간 고행을 하셨다. 하루에 한 톨의 참깨와 한 톨의 보리를 잡수셨으므로 그 모습은 초췌하고 피부와 온몸이 야위고 수척해지셨다. 거니시거나 오가실 때에는 나뭇가지를 잡은 뒤에야 일어나셨다. 보살이 고행하던 필발라수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아야교진녀 등의 5사람이 머물던 곳이다. 처음에 태자가 출가해 산과 들을 방황하며 숲이나 연못가에서 기거하시자 정관왕이 5사람에게 명하여 태자를 모시고 보살피며 시중들게 하였다. 태자가 고행을 닦자 교진녀 등도 정진하였다. 교진녀 등 5사람이 머물던 곳에서 동남쪽으로 솔도파가 있다. 보살이 니련선나에 들어가셔서 목욕하시던 곳이다. 강 옆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보살이 우유죽을 받아 드셨다. 그 옆에 있는 솔도파는 2명의 장자가 부처님께 꿀에 탄 보릿가루를 바쳤던 곳이다.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서 결가부조하시고 고요히 선정에 잠기셔서 7일 동안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신 뒤에 비로소 선정에서 일어나셨다. 이때 상인의 우두머리 2사람이 숲 밖으로 행차하였는데 그 숲의 신이 이들에게 일러주었다. 석가 종족의 태자가 지금 막 불과를 증득하시어 마음이 적정에 머물고 계십니다. 49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으니 너희들이 가진 것을 받들어 올리면 크고 좋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자 2사람이 각자 지니고 있던 꾸러미에서 꿀을 섞은 보릿가루를 꺼내어 부처님께 올리자 세존께서 그것을 받으셨다. 장자가 보릿가루를 바친 곳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사천왕이 바루를 바친 곳이다. 상인의 우두머리가 꿀을 섞은 보릿가루를 바치자 세존께서는 어떤 그릇에 이것을 받아야 할까를 생각하셨다. 이때 사천왕이 사방에서 다가와 각자 지니고 있던 금바루를 올렸다. 세존께서 묵묵히 계시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금바루는 출가한 자에게 적당하지 않은 그릇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사천왕이 금바루를 버려두고 은바루를 올렸다. 이어서 파지, 유리, 만호, 차거, 진주 등으로 만든 바루를 올렸으나 세존께서는 이런 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 마침내 사천왕은 각자 궁으로 돌아가서 돌로 만든 바루를 가지고 왔다. 이 바루는 감청색이 영롱하게 비치는 것으로 사천왕이 다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바치니 세존께서는 그들의 것을 사양하지 않고 모두 받으셨다. 그리고 차례로 보견이 그것은 하나의 바루가 되었다. 따라서 바깥쪽에서 보면 4개의 테두리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천왕이 바루를 바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다. 이곳은 열애께서 어머니를 위하여 법을 설하셨던 곳이다. 열애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 천상과 인간의 스승으로 일컬어지자 그 어머니인 마야가 천궁에서 이곳으로 내려왔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마야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가르치고 보여주며 이익되게 하고 기쁨을 주었다. 그 옆에는 말라버린 못이 있는데 언덕에 솔도파가 있다. 이곳은 옛날 열애께서 여러 신통변화를 보이면서 인연이 있는 중생들을 교화하시던 곳이다. 신통변화를 나타내셨던 곳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열애께서 우르빌라가서파 세 형제와 그들의 1000명의 문도들을 제도하셨던 곳이다. 열애께서는 바야흐로 진리를 베푸시고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계실 때였다. 이때 우르빌라가서파의 문도 500명이 가서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자고 청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나 또한 그대들과 함께 미혹된 길을 되풀이하였소. 이에 서로 격려하면서 부처님 계신 곳에 도착하였다. 열애께서 말씀하셨다. 사슴가죽 옷을 벗고 불을 제사 지내던 도구들을 버려라. 그러자 범지들은 공손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입고 있던 옷과 도구들을 미련하에 버렸다. 한편 날지가서파는 여러 제귀들이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자기 문도들과 함께 형의 동정을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형이 이전의 사상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실을 알고 자신도 따라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가야가서파와 그의 문도 200명도 자신의 형들이 지금까지 고수하던 사상을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부처님의 처소에 가서 범행을 닦기를 청하였다. 가서파 형제를 제도한 곳에서 서북쪽으로 가면 솔도파가 있다. 이곳은 열애께서 가서파가 섬기던 화룡을 제도하신 곳이다. 열애께서 그 사람들을 교화하실 즈음 먼저 그들이 섬기던 대상을 항복시키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범지가 섬기던 화룡이 사는 방에 들어가 머무셨다. 밤이 깊어지자 용은 화염을 내뿜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산장에 드셔서 불빛을 일으키시니 그 방은 불빛으로 환해졌으며 불꽃이 맹렬하게 솟아올랐다. 범쥐들은 부처님께서 해를 당하실까 두려워하였으나 감히 달려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을 가엾게 여기고 애석해 하였다. 그런데 이때 우르빌라가서파가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분명히 불에 타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틀림없이 이 사무는 화룡을 항복시키셨을 것이다. 과연 열애께서는 화룡을 바루 속에 담아들고 다음 날 아침 외도의 문인들에게 가지고 와서 보여주셨다. 그 옆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500명의 독각이 함께 열반에 든 곳이다. 묵지린 다용지에서 남쪽으로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가섭파가 열애께서 물에 빠질 것을 염려해 과려했던 곳이다. 가섭 형제들은 당시 신통력을 지녔으므로 사람들의 조언을 받았으며 멀고 가까운 곳의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의 덕을 우러르고 마음으로 귀하였다. 한편 세존께서는 바야흐로 미망에 빠진 자들을 인도하시고 위대한 방편으로 그들을 거두고 교화하시고자 하여 짙은 구름들을 모아서 하늘에 가득 펼치시고 폭우가 쏟아지게 하셨다. 비는 부처님의 주위를 에워싸고 내렸지만 부처님 계신 곳은 전혀 비에 젖지 않았다. 이때 가섭이 멀리서 이 구름과 비를 보고 문하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사문께서 계시는 곳이
물에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부처님을 구하러 나섰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마치 대지를 밟고 계신 것처럼 물 위를 밟고 계셨으며 강이 한복판을 밟자 물이 나뉘어져 모래가 드러났다. 가섭이 이런 광경을 보고 마음으로 깊이 감복하고서 물러갔다. 보리수 울타리의 동문 밖으로 2, 3리를 가다 보면 앞 못 보는 용의 방이 있다. 이 용은 지난 세상에 쌓은 악업으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다. 여리께서 전정각산으로부터 보리수를 향하여 차츰 나아가시다가 이방 옆에 도착하시자 용이 눈이 호련히 광명을 찾았다. 이에 용은 불수로 가려 하시는 보살의 모습을 보고 말하였다. 그대는 이제 오래지 않아 정각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의 눈은 앞을 못 본 지 이미 오래였으나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시게 되니 저의 눈이 문득 광명을 찾았습니다. 현겁 중에 과거 세 분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도 밝은 시력을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대가 이곳에 이르시자 저의 눈이 갑자기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대가 장차 성불하실 것을 저는 압니다. 보리수 울타리의 동문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마왕이 보살을 두려워하던 곳이다. 처음에 마왕은 보살이 장차 정각을 이룰 것을 알고 그를 유혹하고 어지럽히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득을 얻지 못하여 근심하고 당황하다가 여러 신들을 불러 모으고 마군을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마군들을 이끌고 세력을 휘두르며 보살을 위협하고자 바람과 비를 퍼부었고 어둠 속에서 천둥과 번개를 일으켰다. 불을 놓고 연기를 피우며 모래를 일으키고 돌을 뿌렸으며 창과 방패들을 갖추고 온갖 활과 화살을 모조리 동원하였다. 그러나 보살이 대자정에 들어가자 모든 병기와 무기들이 연꽃으로 변하였으며 이 광경을 본 마군이 크게 놀라 황망하게 달아났다. 그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2개의 솔도파가 있는데 제석천과 범왕이 세운 것이다. 보리수의 북문 밖에는 마하보리 승가람이 있다. 이것은 본래 승가라 국왕이 세운 것이다. 뜻을 갖춘 건축물 6원이 이어져 있고 관각은 3층이며 둘레에 쳐진 울타리는 높이가 3, 4길에 달한다. 장인의 미묘한 솜씨는 극에 달하였고 단청의 장식도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불상은 금은으로 주조하였고 진귀한 보배를 함께 어울려 장엄하게 만들었다. 모든 솔도파는 높고 넓으며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열애의 사리가 들어있다. 골사리의 크기는 손가락 마디만 한데 빛이 나고 윤기가 돌며 선명한 흰색이고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육사리는 커다란 진주와도 같은 크기인데 색은 붉은색과 담청색을 띠고 있다. 해마다 열이 대신 변월만의 날이 되면 이것을 꺼내어 대중들에게 보여준다. 이때에는 이따금 빛을 발하거나 꽃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도 한다. 승도들은 1,000명이 채 못 되는데 그들은 모두 대승상좌부의 법을 익히고 있다. 유르이는 엄숙하고 청정하게 지키고 있으며 계행이 곧고 밝다. 옛날 남해 승가라국의 왕은 부처님의 법을 독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천성적으로 그러하였다. 그에게 출가한 종족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출가한 동생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유적을 생각하며 멀리 인도를 유람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람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가 변방에서 왔다고 하여 천시하고 경멸하였다. 마침내 그는 본국으로 돌아왔고 왕은 몸소 먼 곳까지 나가서 그를 맞아들였다. 사무는 왕을 보자 흐느껴 울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왕이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을 당하였기에 이토록 슬퍼하시오? 사문이 말하였다. 나라의 위력을 믿고 의지하며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돌을 묻고 이 역의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였고 몸을 움직이면 업신여김을 당하였고 말을 하면 나무람과 꾸짖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같은 고생과 수치를 당하였거늘 어찌 마음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왕이 물었다. 어찌하여 그와 같은 일을 당하였단 말이오? 그가 말하였다. 간절히 바라오니 대왕께서는 복전이 되실 것을 마음에 두시고 인도에 가람을 세워주소서. 그렇게 하면 부처님의 유적을 드날리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대왕의 덕 높은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선왕들의 복을 빌어주는 일도 되며
후손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미칠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여. 이런 좋은 충고를 듣고 어찌 머뭇거릴 수 있겠소. 이에 왕은 나라에 있는 보배를 인도의 왕에게 바쳤다. 인도의 왕은 그 곡물을 받아들이고서 먼 곳에 있는 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신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떤 것으로 귀국에 보답해야겠는가? 사신이 말하였다. 승가라 왕은 인도의 대길성 왕에게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리나이다. 대왕의 위덕은 먼 곳까지 두루 미치고 대왕의 은혜는 아득한 곳에까지 두루 미칩니다. 저의 나라의 사문이 대왕의 나라의 풍속을 흠모하고 덕화를 사모하여 감히 귀국을 두루 다니며 부처님의 유적을 유람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람에서 머물렀을 때 그곳의 대중들이 저의 나라의 사문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지 않아 우리 사문은 온갖 고통을 겪고 수치를 당하고서 귀국하였습니다. 이에 장래의 일을 생각하여 후손들에게 모범을 남기기 위해 인도 여러 땅에 가람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객승이나 유행승들이 피로를 풀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양국이 우호를 나누고 두 나라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왕이 말하였다. 열의 감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유풍은 이렇게 남아있도다. 부처님의 유적지 가운데 마음대로 한 곳을 택하도록 하라. 이에 사신은 왕의 말을 받들고 본국으로 돌아가 보고하였다. 그러자 군신들이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라 하며 기뻐하였다. 마침내 사문들을 불러 모아서 어느 곳에 가람을 세워야 할지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때 사문이 말하였다. 보리수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그 성스러움을 증명하신 곳입니다. 다른 의견을 들어보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으므로 나라의 모든 진귀한 보배를 희사하여 이 가람을 세웠다. 그리하여 그 나라의 승려들이 공양을 올렸으니 이에 동판에 새겨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무릇 모든 부처님의 지극한 가르침은 두루 베푸심의 사사로움이 없으며 인연 있는 자들을 은혜롭게 구제하는 것이 성왕의 명백한 가르침이었다. 이제 못난 나는 왕업을 훌륭하게 이어받아서 가람을 세워 이로써 부처님의 유적을 널리 드러내나니 이것은 조상들의 복을 빌고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은혜가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오직 우리나라의 승려들만이 자유롭게 이 가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도 승려의 경우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후손들에게 전하나니 영원토록 끊임이 없을지어다. 그런 까닭에 이 가람에는 집사자국 승려들이 많다. 보리수의 남쪽으로 10여리에 달하는 거리에는 부처님의 유적이 연이어 있어 하나하나 들어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해마다 비구가 안거를 해제하면 사방에 출가자나 제가자들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몰려와 7일 밤낮을 향과 꽃을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며 숲속을 돌아다니면서 예배하고 공양을 올린다. 인도의 승려들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에 의거하여 모두 다 신라벌 4월 전반 초하루의 의안거에 들어가는데 이날은 당나라의 5월 16일에 해당한다. 그리고 알숙방류 4월 후반 15일에 의안거를 해제하는데 이날은 당나라의 8월 15일에 해당한다. 인도의 월명은 별자리에 의거하여 이름 붙여진 것으로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고 있으며 여러 부파에도 차이는 없다. 실로 중국과 인도의 말이 달라 번역하는 데 오류가 생기게 되었으며 시를 나누고 달을 헤아리는 데 이 같은 차이가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4월 16일에 안거에 들어가서 7월 15일에 안거를 해제하는 것이다.